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말씀에는 이 두 번째 화 안에 나오는 삽입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이 첫 번째 화가 지나가면서 이 불신자들이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말씀을 했다면, 오늘 이 두 번째 화 속에는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한 경고와 또 이 종말의 시대, 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는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힘센 이 다른 천사가 나타나 이 굉장한 위험을 가지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까지 나온 천사와는 이 다른 힘센 천사가 굉장한 위험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요, 이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서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뭔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러 왔다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7째 나팔에 대한 이 광고를 하게 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이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이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째 천사가 불게 되는 이 7째 나팔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제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비밀이 뭐냐? 이 불신자들을 위한 마지막 심판과 주의 재림입니다. 이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고 이 나팔이 불려지면 진짜 이 모든 것이 끝이 나기 때문에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세상의 나라는 주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이 성도는 성도대로 또 불신자들은 불신자대로 마지막 판결과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뒤에 이 삽입 구절을 넣어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한 가지 되어질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요한에게 주면서 이 책을 받아 먹으라라고 명령을 하고요. 또 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써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니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 이 그림은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 사이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네가 네 동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이 두루마리 책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자기 동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이 사도 요한도 이 두루마리 책을 먹게 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성전을 청량하는 그림,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땅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을 청량하는 모습은 에스겔서 40장 5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주셨던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는다는 것은 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고난받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42달은 곧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때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두 증인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도 1260일, 즉 3년 6개월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두 증인은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이미지도 스가랴서 4장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이 두 지도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두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두 지도자와 같이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이 두 증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표적들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부터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삼키고 6절 말씀에는 엘리야처럼 하늘을 닫아 비를 멈추기도 하고 모세처럼 물이 피가 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 땅을 치게 됩니다. 그때 7절 말씀에 보시면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즉 악한 영들이 이 두 증인과 전쟁을 하여 이 두 증인을 죽게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죽은 장소가 8절 말씀 끝에 보시면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던 이 두 증인이 죽게 되자 그 악한 영들과 남은 자들이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반 후에 하늘에서 이 두 증인에게 생기를 주어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표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이 그곳에 있는 원수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7천 명이나 죽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남은 자들이 이 두 증인의 사역을 보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먼저 언약을 했지만 그 언약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넘어져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의 이 충만한 수가 다 돌아오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이 시기가 나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 이미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방인들의 이 충만한 수가 다 돌아오고 난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계획을 세워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사역을 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의 사역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둘째 화가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화 하나만 남게 됩니다. 이 마지막 화가 뭐냐?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까지 모든 인류 역사는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들림을 받게 되고 동시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은 큰 전쟁과 함께 모조리 다 불로 심판을 받게 되고요. 또 그 불신자들의 영혼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놓는 일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로다 하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24장로들이요 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화답을 하는데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다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도들에게 상 주실 때가 되었고 이 불신자들은 심판할 때가 되었다 하면서 이 24장로들이 화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성전에 이 언약궤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나타난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처음 언약했던 10계명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처음 언약했던 그 말씀대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요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불신자들을 위해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바울이 다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다 변화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부활한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휴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요 내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이 성도들은요 들림을 받기 때문에 그 연결되어지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이 성도들은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또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에게는 이제 일곱 재앙,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들림받은 성도들은 이 불심판이 임하는 것을 넘어서 이 불섞인 유리바다를 넘어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내용을 설명하는 삽입 구절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 이 성도들이 들림받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8장까지 이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삽입 구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소 복잡하게 보이지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나팔을 부는 이 환상을 통해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나팔에서 이 넷째 나팔까지는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이 3분의 1이 침을 받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앞으로 세 개의 화가 남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는 무종에게서 나온 악한 영들을 통해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 이 불신자들을 괴롭게 해서 마지막까지 돌아올 사람들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화는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두 증인을 보내서 마지막으로 처음 언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셋째 화에는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나팔을 불어서 성도는 변화시켜 하늘로 데려가고 동시에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은 이 마지막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 불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이 악한 자들만 남았을 때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10장과 이 11장 말씀을 통해 이 성도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고 이 불신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 영생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고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